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 아침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나마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거나 읽어갈 때도 이 욥기서에 오면 부딪혀서
끝까지 잘 인내하고 읽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분들 가운데서 욥기 집사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에 와서 더 이상 진도가 잘 안 나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욥기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욥기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영상으로 또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욥기 이해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욥처럼 시련을 즉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하고 이겨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이해를 보면 첫째는 이 욥기서는 분류를 할 때에 시가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서라는 것은 노래,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노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의 정서로 말하면 판소리처럼 주고받는 노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는 어느 시대냐 하고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족장 시대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BC 2100년에서 1900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기서는 실화입니다. 비유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는 욥의 실존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욥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즉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일하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 어느 한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했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론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권선징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인과응보다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욥기서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 또 이 욥이 1장에도 이 계속되어지는 이 재난의 소식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 모든 영광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의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욥은 어떻게 그런 혹독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고 정리를 좀 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확신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부활의 신앙이 19장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끝내고 이제는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혹독한 고난을 견디어내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이 가졌던 것은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순금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시련들을 이겨갔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직도 내 속에 바뀌어져야 되는 습관들, 뿌리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잘못된 습관들, 가치관들, 세속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평을 했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그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는 지금까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개론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욥처럼 우리가 시련, 테스트를 잘 통과합시다, 이겨냅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해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했어요. 이 시험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즉 순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단을 이겨가는 방법이 뭡니까?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지혜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진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곁에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뜻은 뭐냐?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에 짓눌려 있지 말라.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모든 일에, 즉 걱정과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보게 되겠지만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바라보면 욥이 겪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고 가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서로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이 바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인 줄 알고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처럼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설 명절에 또 주님이 오고 가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한 얼굴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역사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기도할 때야 2021년 표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진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산 증거를 가지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2021년도 정말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섬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표제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간증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을 마무리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소식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갈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 중심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가로막히고 성도들이 만나는 일이 가로막힙니다. 이 약한 모든 사상들, 이 약한 시도들이 다 무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 중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해 주실 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회복, 전도의 회복, 봉사의 회복, 섬김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 학생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어져서 복음화된 가정이 또 다른 이웃들을 복음화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잘 자라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사로잡힌 이 가정이 또 다른 이웃들을 복음화하는 영혼 구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문동 재개발 사업이 불법과 불의를 제거하시고 교회와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물질주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개혁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인들과 사업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영광교회가 속하여 있는 이 누문동 땅이 16년 전부터 재개발이란 문제로 묶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되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이 일을 영광교회가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물질주의, 성장주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다시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과 지자체 의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 질서에 위반하고 거역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빨리 우리 백신과 치료약이 보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수술하고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밝게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여 재헌국회가 열릴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룩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여수르니 살찌매 네가 나를 발로 찼도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여 위정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자체장 여러 가지 의원들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려고 하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든 악한 사상들, 생각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여 좋은 백신들이 보급되어지게 하시고 치료약들이
약들이 발견되어져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전 세계가 다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얼굴을 대면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들,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예수는 모든 어려진들에게 위로와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몹쓸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밝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